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관계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은혜. H.A. 아론 사이드 박사가 쓴 In the Heav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한 가지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의 그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그 살인에 실패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왕이 직접 친히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 그녀에게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녀가 담담하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담하게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이 얘기를 사실 그 재판이 여왕이 직접 하기 때문에 서슬 시퍼런 재판이죠. 근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어쩌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에 이 죄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좋다. 그리고 석방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석방을 했죠. 석방된 이 죄인은 나중에 스스로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조건 없이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자원함으로 제가 여왕의 종이 되어 평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일평생을 다하여 여왕께 성실하게 복종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은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은총이라면,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은혜라면 진정한 은총이 아니고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려고 하는 행복을 맛보려면 조건의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조건이 있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거는 사실 은혜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러 기도하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 근데 그 은혜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신실한 무조건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조건 없는 은총을 조건 없는 은혜로 맺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는 사실 조건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지 않나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답게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동 성전은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연초에 새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은혜, 이것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깨닫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와 더불어 함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그 은혜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율법은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의 조건이 있어야, 그리고 율법은 죄 있다고 말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워야, 죄 없어야,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실 이것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뭘로 이걸 하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일로서 맺어진 관계냐 아니면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냐,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로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생명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근데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일감이 없어지고 일이 없어진다면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왜냐, 일이 없으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회사와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사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일이 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일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끝나요. 회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일일 관계가 아니고 일이 있고 없고 관계가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일이 있든 없든 뭐냐면 이거는 관계가 생명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일은 반드시 조건이 붙거든요. 너가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하면 이거는 너와 관계가 힘들다. 일로서 맺어진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 관계고 사랑의 관계다. 이걸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쁨과 사랑과 희열과 정말 생명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귀한 관계를 어떠냐면 어떻게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달픈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관계인데, 자, 그게 인생인데 너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 관계가 아니거든요.
일이 있든 없든 자식이기 때문에 왜? 부부의 서로 생명이 합해져서 생명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건 생명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관계는 조건이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 집을 벗어나서 남하고 관계는 조건이 붙어요. 일과 실적과 그 다음에 모든 신뢰 관계가 그게 모든 형성이 됐죠. 근데 우리가 자녀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는 일로서 맺어진 게 아니고 일 위에 어떠냐면 그걸 뛰어넘고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때때로 자식을 위해 목숨을 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인도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이건 우리 힘으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 관계나 아니면 조건이 붙어 있어 뭘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원래 이걸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인데,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 관계가 생명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은혜의 신비함입니다. 은혜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망부터 생명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막닥뜨리는 모든 상황,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놀라운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조건으로 살아가고 조건 붙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제 제가 은혜로 사는 삶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세 가지를 뭘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은혜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란 게 뭐냐? 값없이 받는 건데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게 은혜다. 그러면 은혜의 출구가 뭐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어떤 거 있냐면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이다. 사랑하고 살면 용서하고 살면 은혜로운 삶이다.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에 놀라운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우리가 조건적인 이일관계에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게 은혜고 깨닫는 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지가 알든 모르든 커서 부모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지 혼자 큰 게 아니고 부모의 은혜 속에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나아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런 다음에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갔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적으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듣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친부모,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정말 은혜의 관계다, 이거를 깨닫고 나가면 웬만한 모든 건 이겨낼 수 있고 또 조그마한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의 관계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전도, 선교, 구제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그러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밖이 아니고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의 권세,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걸 깨달은 것,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도 맡기고 그 사람에게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관계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 둘째로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행하여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헌신해서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출발하면 늘 남을 의식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늘 비교하는데 여러분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백화점이나 쇼윈도 위에 가격을 매겨놓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게 상품입니다. 근데 작품은 오직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주인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건 팔 수도 없고 작품은 어떠냐? 작품 그대로 고유한 특별한 관계에 특별한 주인이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사의 창조 이후로 그 전 창조 이후로 과거에 현재 미래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한 사람, 이 영원 속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사랑관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내 의로는 스스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도저히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자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이런 척척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이 아니고 남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잘 되었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루었지, 내가 올바르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욕심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욕심 이전에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죄성이 있어서 우리 속에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기의가.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행함을 가지면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늘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면, 뭔가 사람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죠. 내 의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말하면서, 즉 뭐냐, 자기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자기 짝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의가 있어서 어떻게 말해요?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내가 먹었으므로 내가 먹은 건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여자 책임이다. 나중에는요,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하고 머나먼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죠. 이 옹벽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그런데 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내 의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주제가 많이 있죠.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강동성전 건축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새벽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성전 건축 그 이후에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기에, 이 은혜로운 삶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강동성전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지구역도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 은혜 밖에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알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제가 와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됐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알 재간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은혜 시리즈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은혜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는 거, 내가 바라는 걸 가지는 걸,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고 아멘하고 다 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결국 내게 원한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결국 뭘로 돌아가냐면 조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은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조건 없이 주었는데, 조건 없이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과감하게 우리에게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너희와 나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와 나와 관계를 맺도록 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감사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황을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조건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은혜 밖에 있는 거죠. 더 큰 은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떠냐면 제 자신 생각을 때로는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밖에 안 나가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은혜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을 주고받고, 아니면 뭔가 서로 관계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과연 이거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나? 나에게 싫다는 사람,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진정한 본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밖에서 처량하게 있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초라한 영혼의 모습이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 진정한 은혜 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손해 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더 큰 은혜를, 영혼까지 들어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가 머물고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게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걸 이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관계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 처지는 우리의 의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이 은혜를 다시 받고 깨닫고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소중한 사랑의 관계임을 알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이 은혜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